오늘 주시는 말씀은 느헤미야 12장을 마감하겠습니다. 오늘 나눌 말씀은 느헤미야 12장 44절부터 마지막 47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아멘으로 화답하시고 자리에 앉기를 바랍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날에 사람을 세워 국관을 맡기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돌릴 것 곧 율법에 정한 대로 그 제물과 처음 익은 것과 11조를 모든 성읍밭에서 거두어 이 국관에 쌓게 하였노니 이는 유다 사람이 섬기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기 때문이라.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과 결례의 일을 힘썼으며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도 그러하여 모두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의 명령을 따라 행하였으니 옛적 다윗과 아삽의 때에는 노래하는 자의 지도자가 있어서 하나님께 찬송하는 노래와 감사하는 노래를 하였음이며 수룹바벨 때와 느헤미야 때에는 온 이스라엘이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날마다 쓸 몫을 주되 그들이 성별한 것을 레위 사람들에게 주고 레위 사람들은 그것을 또 성별하여 아론 자손에게 주었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니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걷는 이 길이 헛구볼 수가 있어도 내 심장이 울렁이고 가슴 아파도 내 마음속으로 여전히 기뻐하는 까닭은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심일세. 내가 세운 계획이 혹 빗나갈지 모르며 나의 희망 덧없이 쓰러질 수 있지만 여전히 인도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는 까닭은 주께서 내가 할 길을 잘 아심일세. 밤 어둠이 깊어 나리라시는 밟지 않을 것 같아 보여도 내 신앙 부여잡고 주님께 모든 것 맡기리니 하나님을 내가 믿음일세. 지금은 내가 볼 수 없는 건 너무 많아서 너무 멀리 가물가물 어른거려도 운명이여 오라 나 두려워 아니하리. 살을 주님께 내어 맡기리. 차츰차츰 안개가 걷히고 하나님 지으신 빛이 뚜렷이 보이리라. 가는 길이 온통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 운명이여 오라 운명이여 오라 나 두려워 아니하리. 살을 주님께 내어 맡기리. 차츰차츰 안개가 걷히고 하나님 지으신 빛이 뚜렷이 보이리라. 가는 길이 온통 흙만 보여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다네. 대림절 세 번째 주일 느헤미야 40번째 강의의 제목으로 그리스도인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이란 제목을 갖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지금 청년들 중에서 화요일과 목요일 날 영어 동아리 모임을 갖고 있는데 영어 동아리 모임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함께 나와서 함께 공부하고
또 게재하는 그런 우리 여자 청년들이 오늘 예배를 나왔는데, 지난주에 자매 한 명이 나왔고 오늘 또 다른 자매 한 명이 나왔는데, 우리 교회가 생소하지 않고 따뜻한 교회인 것을 알려주기 위하여 뜨겁게 박수하겠습니다.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세요. 한번 일어나요, 자리에서. 하나님의 교회 젊은이들이 많이 몰려들기를 소망하고, 그럴 때 교회의 미래가 있음을 확신합니다. 그렇게 귀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가 대단히 많이 불편했습니다. 불편한 이유는 오늘 설교의 내용 자체가 만만치 않은 텍스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회피하지 않고 애들르지 않고 또 빙빙 둘르지 않고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씀에 있는 내용에 영적으로 조명받은 일들을 그대로 전하려고 하는데, 가슴이 뜨거워지면 아멘 하시기를 바라고, 나에게 영적인 부분에 찔림이 있으면 그것도 아멘 하기를 바라서 함께 오늘 이 말씀 시간이 축제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대학원 시절 때 프랑스의 사회학자이자 신학자인 자크 엘룰의 책을 읽다가 한 문장에 강하게 박혀서 제 설교 노트에 옮겨놨는데, 자크 엘룰이 쓴 하나님의 정치학과 인간의 정치학이라는 책에서 나온 한 구절을 찰스 링마가 해석한 글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말씀의 은혜를 다시 한번 진행할까 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원치 않으시는 일도 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인간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얻은 자유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하나님 뜻을 행할 것을 도전하십니다. 문장으로 만들었지만 부연하면 이런 뜻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 스스로를 리모컨과 같은 것으로 컨트롤해서 좌로 가면 좌로 가고 우로 가면 우로 가라는 로봇의 인간을 만들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혹여나 하나님을 떠나도 어쩔 수 없이 그걸 인정할 수밖에 없는 자유의지를 인간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소망이 있습니다. 당신이 리모트 컨트롤을 갖고 좌지우지 만드는 인간을 허락하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의지로 소망하는 것이 하나 있다는 것인데, 그건 인간이 막 살지 않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의미가 바로 자크 엘룰의 이 글 속에 담겨 있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리스도인 하나님 백성으로 영적 자존감을 가지라는 의미일 것입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해병대 생각이 났습니다. 요즘 해병대 시끄럽지만 해병대 정신은 있지 않습니까? 정석이가 나왔고 성현이가 나왔던 해병대, 가끔 두 사람이 지난번에 만나서 한번 둘이 얘기한 걸 들어보니까 아주 웃겨요. 서로 간의 자존감이 얼마나 큰지 해병대 출신들은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그들이 서로 되뇌이는 슬로건이 하나 있습니다. 뭡니까? 누구나 해병이 될 수 있었다면 나는 해병이 되지 않았을 것이다 라는 이 슬로건입니다. 해병대원들은 이 슬로건을 갖고 정신을 갖고 삽니다. 그런데 왜 이 문장이 생각났는가? 이유가 있습니다. 자크 엘룰의 말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면서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우리들인데 적어도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되지 않을까?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그리스도인만이 갖고 있는 주존심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맞지 않을까? 오늘 본문은 대단히 불편한 본문이긴 하지만 이렇게 교훈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오늘 설교 제목을 그리스도인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이라고 정했습니다.
이제 본문을 함께 나눌 것인데 오늘 본문은 설교 제목과 전혀 매치가 되지 않는 것 같은 본문이지만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담임 목사의 설교를 끝까지 들은 뒤에 왜 설교 제목을 오늘 이렇게 정했는지 여러분과 함께 나눌 것이니 성급하게 미리 판단하지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느헤미야 역사서를 공부하고 있는데 바로 전 책인 에스라 8장 15절을 여러분에게 읽어드리며 설교를 시작하겠습니다. 내가 무리를 아하와로 흐르는 강가에 모으고 거기서 3일 동안 장막에 머물며 백성과 제사장들을 살핀즉 그 중에 레위 자손이 한 사람도 없는지라. 배경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여타 다른 설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학사 겸 제사장인 에스라가 주전 458년에 바사에서 포로로 끌려왔던 사람들 중에 1세대뿐만 아니라 2세대까지 포함하여 꿈에도 그리던 고국 땅 예루살렘으로 귀국하기 위하여 출발했습니다. 유프라테스 강 근처에 있는 아하와의 강가에 도착했는데 갑자기 에스라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지금 인솔하는 무리가 몇 명쯤 될까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출발하고 나서 얼마 되지 않은 시간적인 공간에 도착하자 인구가 도대체 몇 명이나 되지? 나와 함께 떠나는 인원이 몇 명이 되지를 살펴보기 위해서 계수했습니다. 그런데 계수를 하자 눈에 띄는 것이 하나 보였습니다. 분명히 제사장은 있는데 제사장을 도와야 할 레위 사람들이 한 명도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제사장은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면 세워져 있는 제2성전인 수룹바벨 성전에서 제사를 드릴 사람들인데 그들을 도와야 할 레위 사람들이 한 명도 보이지 않는다는 것은 에스라에게 충격이었습니다. 그래서 레위 사람이 왜 없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통상적으로 에스라 2장과 에스라 8장을 보면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 중에서 1차 포로 귀환 자로 42,360명이 올라갔는데 그들의 중요한 이름과 2차 포로 귀환자의 명단까지 포함하여 2장과 8장이 함께 말하고 있는데 특별히 8장은 에스라가 함께 데리고 올라갔던 사람들을 포함하여 2차 포로 귀환자들의 명단이 기록되어 있는 텍스트입니다. 그런데 에스라 2장과 에스라 8장을 병합해 보면 에스라가 본인이 인솔하에 올라갔던 2차 포로 귀환자들의 인원수가 약 5,000명 정도인 것을 알게 해주는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송병헌 교수의 주석 하나를 읽겠습니다. 에스라와 함께 주전 458년에 바벨론에서 돌아온 사람의 수는 성인 남자가 1,513명에 달했으니 여자들과 아이들을 더하면 5,000명 정도가 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세스바살이 인도한 1차 포로 귀환자의 수가 42,360명에 비하면 초라하지만 유다와 예루살렘의 전 형편을 감안하면 많은 사람들이 고생을 감수하는 용기를 내어 조상의 나라로 돌아온 것이다. 송 교수는 5,000명이라는 인원 자체에 대한 부분이 적은 숫자가 아닌 것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인정할 때 고기 하나를 갸우뚱거려야 할 대목이 있습니다. 적지 않은 5,000명의 인원이 예루살렘 고국을 향하여 돌아가는데 왜 레위 사람은 없었지? 라는 질문입니다. 오히려 제사장과 선두그룹이라고 할 수 있는 제사장 지파의 레위 사람들이 더 많아야 했는데 아와의 강가에 도착해 보니
단 한 명도 레위 사람이 보이지 않은 것이 에스라에겐 충격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 레위 사람이 없었지? 이걸 해석해야 오늘 본문이 해석될 수 있습니다. 야곱 마이어스라는 미국 루터기 신학교의 총장이 이렇게 이 부분을 해석했습니다. 포로기 시기에 레위 지파는 등한시되는 집단으로 전락되었기 때문이다.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포로기 시기에 레위 지파는 등한시되는 집단으로 전락되었기 때문이라. 여러분 어렵지요? 이제 제가 풀겠습니다. 레위 사람들이 고국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다. 1차 포로 귀환자 중에서도 42,360명이 돌아갔지만 그 중에 레위 사람들은 적은 숫자가 돌아갔습니다. 병행하여 2차 포로 귀환자에는 한 명도 없었습니다. 뭔가 이유가 있었기 때문이지 않겠습니까? 왜 레위 사람들은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에 올라가려고 하지 않았을까? 그 이유가 뭘까? 야곱 마이어스가 말했습니다. 포로 시기에는 레위 사람들이 전혀 필요 없는 존재로 전락되었던 시대였기 때문이다. 이게 무슨 말일까? 이런 해석이 가능합니다. 여러분,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바톤을 넘겼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당부하죠. 가나안에 올라가면 가나안에서 지파들에게 땅을 분배하라. 그래서 여호수아는 가나안을 점령하여 초기 전쟁에 승리한 뒤에 완벽하지 않았지만 11지파의 두령들과 11지파가 거주할 수 있는 땅을 분배했습니다. 그들은 그 가나안 땅에 가서 경작하며 농경문화 시대였으니까 경작하며 먹고 살 수 있었습니다. 문제는 11지파에게 땅을 주었지만 한 지파, 레위 지파는 땅이 없었습니다. 왜 없는가? 그 이유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레위 지파 사람들에게는 땅을 주지 말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순종하는 마음으로 11지파에게는 땅을 분배했지만 레위 지파는 땅이 없었습니다. 여호수아 13장 33절은 이렇게 보고합니다.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모세가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었더라. 레위 지파는 왜 땅이 없었습니까? 하나님이 기업이었습니다. 이 말을 이렇게 풀겠습니다. 11지파는 분배된 땅에서 경작하여 먹고 살았습니다. 재산도 축적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레위 지파는 땅이 없었습니다. 이유는 레위 지파는 제사장 지파였기에 제사장 지파였던 레위 지파는 성전을 돌보는 미션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엔 성전이 없었지만 성소를 돌봐야 하는 막중한 임무가 레위 지파 사람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들은 땅을 경작할 만한 시간이 없습니다. 예배를 준비하고 제사를 준비하고 성소를 관리하는 일만 하더라도 그들에게 막중한 임무였기에 그들은 땅을 경작할 기업을 주지 않은 것입니다. 그럼 뭘 먹고 살아야 되는가?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11지파의 소득의 11조를 받고 살았습니다. 소득의 11조를 받아서 그 소득의 11조를 갖고 레위 지파와 제사장들이 먹고 살았습니다. 문제는 에스라와 느헤미야 시대인 포로 시대입니다. 야곱 마이어스가 말한 그대로 왜 그들은 예루살렘에 올라가고 싶지 않았을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포로기 시대 때 이스라엘의 정체성과 아브라함과 모세로부터 이어졌던 유대율법 정신은 이미 사라진 지 오래입니다. 유대율법주의가 사라졌으니 11지파 사람들이 11조를 드릴 이유가 없습니다. 아니, 드리지 않는 것입니다. 율법주의가 완전히 끝났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신앙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파산을 경험했는데
11조를 드릴 이유가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첫 열매를 드려야 하는데 첫 열매 드릴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니 성전에 곡간이 비울 수밖에 없었고, 성전의 곡간이 비었다는 것은 레위지파와 제사장 사람들이 먹고 살 수 있는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레위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올라갈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이해하셨지요? 왜 레위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않았을까? 그래도 바벨론은 레위 사람들이 하나님의 율법 정신이 거기에서 완전히 접목된 장소가 아니니까 제3, 제2의 직업을 갖고 살 수 있었지만,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레위 지파 사람들은 성전을 관리하는 일만고는 다른 것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 먹고 살 길이 막막했던 레위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올라갈 일이 만무입니다. 에스라가 이런 참담한 것을 알았습니다. 아직은 바벨론 땅입니다. 아와의 강가는 유프라테스 강에서 얼마 멀지 않았던 강이었기에 아직은 시간이 있다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레위 지파 사람들이 없는 상태에서 예루살렘 올라가는 것은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고민한 끝에 에스라가 결단합니다. 어떤 결단? 아직 바벨론 땅에 가시바라는 장소가 있는데, 이 가시바 지역에는 레위 사람들이 살고 있는 집성촌이 있습니다. 레위 사람들의 집성촌에 이또라는 두령이 살고 있는데, 에스라가 이또에게 전령을 보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또 두령, 내가 지금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예루살렘 올라가야 되는데 올라가는 일행을 보니 단 한 명의 레위 사람도 없습니다. 이들이 없는 상태에서 올라가는 건 무의미하기에 내가 이또 추장에게 부탁합니다. 당신이 있는 가시바 지방에 레위 사람들이 있으니 레위 사람들을 설득해서 2차 포로 귀환의 일행으로 가세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렇게 요청한 뒤 선방합니다. 어떻게? 이또가 최선을 다하여 설득하여 38명의 레위 사람들을 일행 속에 포함시킵니다. 그리고 5,000명 정도 되는 인원에 38명의 레위 사람들이 포함되어 예루살렘에 돌아간 그 행렬이 우리가 알고 있는 2차 포로 귀환 행렬입니다. 그런데 38명은 대단한 결심을 한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올라가면 먹고 살 것이 없습니다. 제2수룹바벨 성전이 515년, 학자들마다 좀 다르긴 합니다. 515년부터 520년 사이에 수룹바벨 성전이 재건됐다고 말하지만, 여하튼 분명한 사실은 올라가면 수룹바벨 성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유대 율법 정신이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레위 사람들은 먹고 살 길이 막막합니다. 11조를 드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올라간 것은 대단한 결심입니다. 결단입니다. 희생입니다. 올라갔습니다. 언제 올라갔습니까? 주전 458년에 올라갔습니다. 그러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수룹바벨 성전이 재건된 뒤부터 지금 에스라가 458년에 올라갔으니까, 그러니까 그 기간 동안에 나름대로의 유대율법 정신이 완전히 무너진 상태에서 제사장 그룹이었던 레위 사람들은 많이 황당했을 터인데, 또 한 가지 주목할 게 있습니다. 주전 458년에 에스라 일행이 도착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함께 공부했던 게 뭐죠? 성벽봉헌이었습니다. 성벽봉헌은 주전 445년에 성벽봉헌이 이루어졌다고 했습니다. 다시 458년에 38명의 레위 사람들을 포함한 5,000명이 지금 예루살렘에 도착했습니다. 도착하고 13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습니다. 13년 동안 성경은 침묵하고 있기에 레위 사람들 어떻게 살았는지를 추적할 수는 없지만 우리는 충분히 추측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살기가 너무 어려웠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11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던 어간 주전 445년에 예루살렘 성벽을 봉헌했습니다. 봉헌하는 봉헌식을 우리는 지난주에 봤습니다. 지난주에 예배로 드렸다는 사실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전율하는 감동이 있습니다.
13년이 지난 뒤 다시 38명의 제사장 그룹이었던 레위 지파 사람들이 들어왔는데 13년 동안 시간을 보낸 뒤 주전 445년의 성벽봉헌을 이루는 그날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오늘 본문 44절은 감동입니다. 여러분 본문 44절을 자막을 통해서 확인하십시오. 그날에 사람을 세워 곡간을 맡기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돌릴 것 곧 율법에 정한 대로 거제물과 처음 익은 것과 11조를 모든 성읍밭에서 거두어 이 곡간에 쌓게 하였노니 이는 유다 사람이 섬기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기 때문이라. 여러분 이 구절을 조금 알기 쉽게 번역한 표준 새 번역으로 다시 읽겠습니다. 그날 사람들은 헌납물과 처음 굳은 소산과 11조 등을 보관하는 창고를 맡은 관리인을 세웠다. 유다 사람들은 직무를 수행하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고마워서 관리인들을 세우고 율법에 정한 대로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에게 돌아갈 몫을 성읍에 딸린 밭에서 거두어 들여서 그 창고에 보관하는 일을 맡겼다. 부연하겠습니다. 13년 동안 아슬아슬하게 살았던 레위 사람들, 제사장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완벽한 생활이 보장되지 않은 상태에서 성벽을 봉헌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성벽을 봉헌하는 그날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동안 11조를 드리지 않았던 유다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거하고 있었지만 유대율법에 대한 부분을 무시했기 때문에 전혀 11조 생활과 봉헌 생활을 하지 않았던 백성들이 예루살렘 봉헌을 하는 예루살렘 성벽을 봉헌하는 그날 영적인 감동을 받아 그들이 11조를 갖고 나왔다고 성경이 말합니다. 하나님께 드릴 11조를 갖고 나왔다고 성경 44절이 우리에게 보고합니다. 그런데 정말 감동적인 것이 있습니다. 이들이 11조를 왜 갖고 나왔지? 갑자기 그토록 하지 않던 11조를 왜 갖고 나왔지? 성경 44절은 본문 44절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우리를 위하여 하는 일 때문에 감동받아 그들을 위하여 그들에게 그들의 몫을 주기 위하여 물질을 갖고 나왔음을 44절이 우리에게 보고합니다. 그동안 전혀 없었던 11조와 곡간의 곡식들이 차고 넘쳤습니다. 그러자 오늘 본문이 어떤 결과물을 제시하는지 마지막으로 45절부터 47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자막을 보십시오.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과 결례일을 심썼으며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도 그러하여 모두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의 명령을 따라 행하였으니 옛적 다윗과 아삽의 때에는 노래하는 지도자가 있어서 하나님께 찬송하는 노래와 감사하는 노래를 하였음이며 수르바벨 때와 느헤미야 때에 온 이스라엘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날마다 쓸 몫을 주되 그들이 성별한 것을 레위 사람들에게 주고 레위 사람들은 그것을 또 성별하여 아론 자손에게 주었느니라. 세 가지를 보고합니다. 여러분, 그동안 까마득하게 잊었던 11조 생활을 다시 시작한 그 결과 세 가지가 회복되었음을 말합니다. 첫째, 다윗 때부터 제사를 드리거나 예배를 드릴 때 노래하던 성가대원들, 아삽을 중심으로 한 성가대원의 후손들, 이들은 레위 사람들이었습니다. 레위 사람들 성가대원들에게 몫을 주었습니다. 오늘말로 말하면 성가대원들에게 임금을 주었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뿐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13년 동안 먹고 살기 너무 어려웠던 레위 사람들에게 마땅히 주어져야 할 사례비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제사장들에게도 그들에게 몫을 주었다고 오늘 본문 45절부터 47절까지가 우리에게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여러분에게 이 본문을 갖고 레마를 잡겠는데 여러분 주목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오늘 담임 목사가 날 잡아서 11조 설교를 하는구나. 여러분 그렇게 유치하게 생각하지 마십시다. 그런 거 아닙니다.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레마는 단순히 물질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린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본문을 상세 해석했습니다. 이 상세 해석한 이 본문을 갖고 오늘 우리가 정말로 가져야 할 영적인 레마가 있습니다. 뭘까? 자막 보겠습니다. 드디어 포로 귀한 공동체에 속해 있던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비정상적인 신앙의 행태가 정상적인 신앙의 삶으로 회복되었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오늘 본문은 이 레마가 대단히 중요한 레마입니다. 그동안 그들은 비정상적인 이스라엘 신앙인들의 공동체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성벽을 봉헌하는 그날 하나님의 감동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성으로 돌아선 겁니다. 오늘 설교에 서두에 말씀드렸던 자크 엘룰의 말에 의하면 막 살 수 있는 자유를 주셨지만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는 사람으로 변화되기를 원하는 그 방향성으로 진입한 것이 오늘 본문 텍스트입니다. 그렇습니다. 하지 않았던 11조를 다시 했다는 차원이 아니라 그들이 까마득하게 잃어버렸던 하나님에 대한 정신을 이제는 찾고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을 갖고 다시 살겠다는 레마가 오늘 본문 속에 들어있는 교훈인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아주 불편할 수 있는 성경 구조 하나를 읽겠습니다. 말라기 3장 7절로 10절 여러분 자막을 보십시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부지 아니하나 보라. 여러분 저는 이 구절을 외웁니다. 왜 외우는가 하면 이 구절은 11조를 드리는 자에게 복이 있다고 선포한 구약의 대표적인 구절이기 때문에 외우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외운 것이 아닙니다. 제가 어려서 섬겼던 고향교회 담임 목사님이 그때는 우리처럼 봉헌을 하면 봉헌함을 하나님께 곧바로 올리고 한꺼번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일일이 담임 목사님이 헌금한 사람의 이름을 불러가며 축복하셨습니다. 그때 담임 목사님이 11조를 드린 성도들의 명단을 다 부르고 나면 이 구절을 외우셨습니다. 그리고 이 구절을 외워서 그들을 위해 축복하는 것이 길려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당시엔 평신도 없으니까 담임 목사님이 매 설교마다 매 예배 때마다 이 구절을 읽어주니 안 외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냥 외워졌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구절은 우리가 조심해야 합니다. 뭘 조심해야 되는가? 말라기 예언서에 나오는 이 말라기 시대를 주목하십시오. 말라기는 학자들이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주전 400년 시대에 보고된 예언서라고 해석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루살렘 성벽 봉헌을 몇 년 했다고 했습니까? 445년 했다고 했습니다. 그럼 말라기 시대의 이 예언이
불과 50년이 못 돼서 이 본문이 보고된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할 때 잃어버렸던 11조 생활을 다시 시작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그리 이 감동을 잃어버린 데 들어간 시간은 50년이 채 안 됩니다. 다시 이들은 막 사는 인생으로 변화되었음을 말라기 예언서에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럼 왜 이스라엘이 이렇게 무너졌지? 다시 왜 이렇게 무너졌지?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말라기 3장 7절로 10절은 평신도에게 주는 예언의 말씀이 아닙니다. 제사장들에게 주는 경고입니다. 그러면 왜 제사장들에게 이 11조를 갖고 경고하셨지? 하나님이? 이유가 뭘까? 이런 이유가 있습니다. 성벽을 봉헌했는데 이스라엘이라는 국가 공동체가 회복되지 않습니다. 독립되지 못했습니다. 바벨론에서 바사로, 바사에서 헬라로, 헬라에서 로마로 계속해서 포로로 그리고 식민지로 살 수밖에 없었던 이스라엘 역사를 압니다. 말라기 예언서가 있었을 때가 바사에서 헬라로 넘어갈 어간이었는데 그 어간에 이스라엘이 독립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속았구나. 우리가 성전을 세우고 성벽을 세우면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독립시킬 줄 알았는데, 해방시킬 줄 알았는데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어긋나기 시작했습니다. 대항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 그들이 하나님께 대항했던 행위는 놀랍게도 11조를 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왜 놀랍다고 표현합니까? 일반 성도가 11조를 하지 않은 게 아니라 제사장, 레위 사람들 본인이 일반 성도들의 11조를 받아서 살아야 할 그들이 11조를 안 합니다. 그러니 공동체가 무너지는 것은 시간 문제였습니다. 다시 이스라엘은 막 사는 공동체로 바뀌었습니다. 하나님께 대들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예언자 말라기를 통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났다. 내가 돌아오라고 했지만 거절했다. 그리고 너희들이 나를 이렇게 능멸했다. 11조와 헌물들을 도적질했다. 그러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게 될 것인데 마지막으로 경고한다. 제사장들아 들으라. 다시 11조를 회복하면 너희에게 복을 줄 것이다 라고 선언한 메시지가 말라기 3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 오늘 설교의 마지막에 이런 교훈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왜 제사장들에게 11조를 다시 회복하라고 말했을까? 이유가 뭘까? 하나님이 11조를 받아야 배부르시기 때문일까?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제사장들에게 다시 11조의 정신을 강조한 이유는 11조가 하나님을 향한 방향성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현실적으로 도전하고 설교를 맺겠습니다. 11조를 드리면 여러분의 물질 생활이 넉넉해집니까? 여러분, 여기 서 있는 담임 목사는 대단히 모험적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11조를 하는 교우 여러분, 11조를 드리면 여러분의 생활이 넉넉해집니까? 믿음이 충만해서 말라기 3장 10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성도가 있을 줄 압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성도는 11조를 드릴 때 벌벌벌 떱니다. 왜냐하면 11조를 드리면 그만큼 내 삶이 움츠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불편해집니다. 그리고 11조를 드리면 내가 그만큼 나의 삶을 줄여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11조를 드릴 때 벌벌 떠는 것입니다. 여러분, 적은 11조를 드린 사람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11조 양이 많아지면 11조 양을 드리는 것은 벌벌 떠는 게 아니라 두려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포기하는 사람들이 상당수 많습니다. 그게 현대적 그리스도인들의 적나라한 자화상입니다. 그런데 왜 11조를 드리라고 말하는가? 이유가 뭔가? 저와 바른교회 아카데미에서 같이 사역했던 오대식 목사님이 쓴 글을 답으로 제시하겠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11조의 바른 가르침은
11조를 내면 복 받는다는 것이 아니라 손해본다는 것입니다. 열의 하나를 떼는데 어떻게 열보다 더 많을 수 있습니까? 12조를 떼면 그만큼 남는 부분이 줄어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부분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바로 너희가 금전적으로 손해를 봐도 나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겠는가? 세상의 가치관인 돈을 믿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가치관, 즉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고 살겠는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고 손해도 볼 수 있는데 너희는 나를 위해 그 수고와 어려움을 감수하겠는가? 라는 것의 응답이 11조의 정신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드린 레마를 이렇게 정했습니다. 신실한 그리스도인이라면 비정상적인 신앙의 형태를 정상적인 삶의 형태로 회복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설교 제목, 하나님이 그리스도인에게 요구하는 것이 뭘까? 11조를 온전히 드리는 것일까? 여러분, 설교를 들었는데 거기에 삐리 고친 사람은 어쩔 수 없습니다. 지금 담임 목사가 여러분에게 도로하는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한 신앙적인 행태는 11조를 온전히 드리라는 것이 아니라 비정상적인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신앙으로 바꾸라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베이직 교회를 심우하는 MBC 앵커를 했던 조정민 목사님을 아십니까? 조 목사님이 페이스북 짤에서 영상 하나 보냈습니다. 그래서 보고 나서 많은 감동이 돼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그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조 목사님이 심우하는 교회에 적지 않은 사업을 운영하는 장로님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 장로님의 메인 스트림이라고 할 수 있는 메인 공장이 불이 났습니다. 너무 깜짝 놀라서 보고 와서 장로님이 공장으로 뛰어갔습니다. 뛰어갔는데 이미 완전히 소실됐습니다. 여러 공장을 운영하고 있었지만 우리 이상훈 집사 일부에 나왔는데 이상훈 집사처럼 여러 공장을 운영하고 있지만 가장 중요한 우령이 불탄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우령이 불탔습니다. 그냥 불탄 게 아니라 완전히 소실됐습니다. 얼마나 기가 막힌 재앙이 그 장로님께 임한 것입니까? 근데 그날 새벽 불이 완전히 탔는데 그날이 주일이었습니다. 그 장로님 같으면, 여러분 같으면 얼마나 망연자실했겠습니까? 근데 그 장로님이 불이 완전히 다 탄 그날 그 불을 탄 것을 보고 나서 교회 예배를 참석했습니다. 하나님이 기가 막힌 분인 것 같습니다. 그날따라 특송을 그 장로님이 하는 주였습니다. 그날 특송 제목은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 앞에서 조 목사님이 보니 그 장로님이 그 찬양을 부르는데 눈물로 찬양했습니다. 그 장로님의 입에서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는다고 고백 찬양하고 있는데 그 장로님의 메인 공장은 불타 없었습니다.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이 고백이 가능한 일입니까? 가능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인지상정으로 우리가 그런 일을 당했다면 하나님은 원망하지, 하나님이 실수 없다고 찬양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장로님 그날 하나님은 실수 없는 하나님이라고 찬양했습니다. 조 목사님은 여러분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기복적인 목사가 아닙니다. 여러분, 세속적인 가치에 대한 부분들을 막 축복으로 바꾸는 그런 기복적인 목사가 아니에요. 그 목사님이 그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그날 장로님이 그렇게 찬양하는 찬양을 보면서 장로님의 신앙의 정신을 보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2년 뒤 그 장로님은 놀랍게도 그 찬양을 부른 뒤 2년 뒤에 그 장로님은 본인이 소실된 그 경영터보다 2배가 큰 공장을 건립하고 재개했습니다. 마지막 설교가 너무 감동적입니다.
조 목사님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장로님이 그렇게 찬양을 불러서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그렇게 공장을 세웠다고 생각하시면 그것도 하나의 은혜겠지만 제게 임한 은혜는 이것입니다. 저는 그 장로님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신이 부러웠습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학창시절 때 록밴드 이글스가 불렀던 데스페라도라는 노래를 제가 관심을 갖고 불렀던 이유가 있습니다. 곡도 좀 좋지만 데스페라도라는 이 노래에 담긴 가사들을 영어로 공부하기 위해서 공부 열심히 했습니다. 진짜로 열심히 했습니다. 그때는 그냥 영어 공부를 위해서 데스페라도라는 노래를 가사를 보고 영어 공부를 하기 위해서 이 노래에 접했지만 목사가 된 뒤 데스페라도라는 이 노래의 가사는 락밴드가 부른 노래지만 복음성가였습니다. 임재범 씨가 미국의 한 대학에 가서 데스페라도를 멋지게 불렀습니다. 그때 임재범 씨가 불렀던 그 영어 가사가 제게 들어왔습니다. 데스페라도 번역하면 방랑자, 불법자, 심지어 무슨 죄를 지을 준비가 다 되어 있는 형편없는 자를 말할 때 데스페라도라는 스페어어를 씁니다. 그 가사가 이렇습니다. 데스페라도, 정신 차리는 게 어때? 울타리를 따라 달린 지 너무 오래됐어. 넌 참 완강하지. 너만의 사정이 있는 걸 알아. 널 즐겁게 하는 이것들은 어떻게든 널 다치게 할 수 있어. 다이아킨이 뭡니까? 감사합니다. 몰라서. 다이아킨이 뭐지요? 여러분, 잭박 터트리는 카드놀이래, 카드놀이. 다이어킨은 고르지 않는 게 좋을 것, 할 수 있다면 널 박살 낼 테니 아드킨이 언제든 제일 좋은 패라는 것을 알잖아. 지금 보아하니 이것저것들 좋은 것들이 내 판 위에 깔리고 있는데 넌 가질 수 없는 것들만 원하고 있구나. 데스페라도, 사람은 젊어지지 않아. 내 고통과 배고픔, 그게 널 집으로 가게 하고 있지. 그리고 자유는 글쎄, 그건 그냥 어떤 놈들이 하는 말이지. 이 세상을 홀로 헤쳐가는 게 너에겐 감옥이야. 겨울이라 발이 얼어가고 있지 않니? 눈도 내리지 않고 해도 빛나지 않지. 밤인지 낮인지 구분하기가 어려워. 넌 모든 걸 잃고 있어. 감정이 사라지는 게 우습지 않니? 데스페라도, 정신 차리는 게 어때? 내 울타리에서 내려와. 문을 열어. 비가 올 수 있지만 내 위에 무지개가 들 거야. 누군가 널 사랑하게 하는 게 더 나을 거야. 누군가 널 사랑하게 해. 누군가 널 사랑하게 하는 게 더 나을 거야. 너무 늦기 전에. 학창시절 때는 이 가사가 그냥 좋다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목사가 되고 나서 이 가사를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데스페라도다. 주님은 데스페라도 인생에서 내가 벗어나기를 지금도 원하고 계셔서 그 울타리에서 빠져나오기를 원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데스페라도 인생을 마감하고 하나님의 인생으로 진입하기 위해서 내가 해야 할 그리스도인의 몫이 있습니다. 그 몫은 하나님 정신으로 비정상적인 신앙 행태에서 하나님의 정신으로 정상적인 신앙의 길로 들어서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는 은혜입니다.